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의 잔고 2월. 신앙의 잔고 2월.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잔고 2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감사했던 것처럼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새 희망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2017년을 보내면서 희망의 2018년을 맞이하는 이날에 송구영신하는 새로운 결단과 감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 그대로 하면 송구영신하라고 하면 옛 것은, 묵은 것은 다 보내버리고, 얘는 안 보내도 되는데 보냈습니다. 묵은 것을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게 송구영신이에요. 신앙 안에서 송구영신 해야 되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송구영신한다고 지금까지의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신앙의 연속성. 송구영신 2017년은 보내고 2018년을 맞이했으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도 다 끝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신앙의 잔고 2월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경영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회계년도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회계를 마칠 때는 마무리하는 회계년도까지 지금까지 한 해 동안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고 정리해서 잔고를 딱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장부를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정리하고 남은 잔고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잔고는 그대로 잘 이용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더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이 경영의 원칙이거든요. 신앙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회계장부를 잘 정리해서 넉넉한 잔고를 이월할 때
그 다음 회개는 누가 더 효과적이고 알찬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잔고 2월 이것을 아름답게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곳,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바로 전 세계의 경제, 국방, 금융, 문화 모든 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미국 전체 인구가 한 3억 2천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유태인의 비율은 2% 정도 됩니다. 600만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600만 명이 미국의 전체를,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50대 기업, 미국의 50대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인 거예요. 미국의 50대 기업 중에 17개 기업이 유태인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태인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해서 록펠러 재단도 유태인 거고요, 모건도 유태인 거고요,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도 유태인 거고요, 로열 터치,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IBM, 보잉, 이런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유태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들이 보험에 있습니다. 보험. 유태인들이 보험을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도 보험을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의 평균 보험 수령액은 10만 달러 정도 돼요.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에 비교해서 유태인들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수령하도록 보험을 붓는 것은 그의 10배인 1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달러 이상의 보험을 들고 유태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보험을 수령해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보험을 가입해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보험을 들다가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 보험을 그대로 아버지가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그 보험금을 기초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능력이 하는 한 더 보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아들에게 상속해주고 이렇게 대물림을 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큰 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대를 지나다 보면은 엄청난 재정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유태인들의 근면성에다가 이 보험을 상속을 통한 유산 상속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경제권을 좌지우지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유산 상속을 통해서,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면은 잔고를 자손들에게 이월시켜 주는 거예요. 많은 잔고를. 사업을 잘 못한 사람은 잔고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빈 장부를 다음 회계년도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사업을 잘한 사람은 잔고가 많이 남아서 넉넉한 잔고를 이월하게 될 때 그것이 더 큰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바로 요단 건너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모세가 40년 기나긴 세월 동안 광야의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오매불만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게 됐구나 안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의 사명,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바톤을 내 몸종, 내 노예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 사명을 인수인계하라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고생한 대가가 바로 저 건너편에 있는데 그것을 모세는 누리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자기 후계자에게 그것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의 태도인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120세였지만 아직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고 기억력이 있고 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만하라 명령했을 때 모세는 지체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위대한 신앙의 잔고를 이어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40년 모세의 광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심부름꾼이었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와 동고동락하면서 모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모습,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내나 하는 모든 것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유산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잘 계승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통해 마침내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서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계승하게 된 신앙의 잔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의 잔고를 넉넉히 이월하자. 할렐루야. 신앙의 잔고 이월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이월 받아야 될 것, 모세가 여호수아 자기 후계자에게 이월해야 될 자랑스러운 잔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2017년을 마무리하고 그 넉넉한 잔고를 2018년도에 그대로 이월해서 더 큰 감사가, 더 큰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오매불만 기다리고 소원하고 갈망했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의 꿈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난간을 이기고 견뎌내며 40년을 지나온 것이었고 마침내 이제 건너편 강 건너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나이가 120세였지만 아직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억력도 말짱했고 기운도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요단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나도 차지할 수 있겠구나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이 신명기 32장 전체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자기 사명을 인계하고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으며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며 아비에게 어른들에게 물어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지금까지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향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십자가 표대 향하여 나가는 것이 쟁기를 가진 자의 신앙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크신 권능으로 광야의 삶을 지키셨으며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지키고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을 마무리하며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잔고로 넉넉히 이월되는 아름다운 재산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축복과 격려에 넉넉한 마음을 잔고로 이월하라. 할렐루야. 축복과 격려에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2018년도에 우리의 신앙의 자산으로 이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이 모세의 감사와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어서 기록되는 신명기 33장 전체는 모세의 축복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별로 일일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지파별로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기록한 것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은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축복하고 있는데 이 축복의 내용, 아름다운 축복의 내용, 그냥 말씀만 들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기운이 막 샘솟는 것 같잖아요. 이 구절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한 것이 바로 여수론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으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는데, 바로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 바로 여수론입니다. 그래서 여수론이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음에 대적을 쫓으실 것이며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곡식과 세포도주가 땅에 있게 하시고 하늘에 이슬같이 내리게 할 것이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구절절히 격려하고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아름다운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2017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자산, 자랑스러운 넉넉한 잔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론은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는 외칭이라고 그랬죠. 마음에 가득 담긴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될 것이며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방패와 칼로 너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높은 곳을 밟게 하시리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축복의 내용을,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이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찬송 중에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간길 편히 가리니 기뻐 찬미소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그 이끄시는 영원하신 팔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다고 찬송하고 있는데, 여수론을 향한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신앙의 자산으로 간직되어지고 그대로 2018년도로 2월 되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12지파들 한 지파 한 지파 생각해 보면서 어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의 행적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 어찌 그들이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했겠어요. 하는 짓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불순종하고 명령 거역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을 때 들어야 될 소리 듣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모세를 대적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쳤던 한심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을 참지 못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는 한심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의 잘못된 것들, 한심한 것들, 그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12지파마다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월하고 2월 받아야 될 신실한 믿음의 백성의 삶의 자세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축복의 마음,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2월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그냥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 죄악된 것 들추어내고 그것 문제 삼고 이것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두고두고 이것 물고 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은 용납하고 덮어주고 이제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것을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으로, 신앙의
잔고로 남겨서 넉넉히 새해 이어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멸시와 모욕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 없다, 의롭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을진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마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이어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비전을 이월하라. 꿈과 희망을 이월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따라합시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축복의 땅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 영토가 되고 우리 지경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모세가 40년 광야의 삶을 견뎌왔던 것이고, 그대로 그 꿈과 비전을 잔고로 이월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지파별로 족속별로 12 족속별로 혀가 잘 안 돌아가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2족속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꿈을 꾸는 대로, 비전 가지는 대로, 바라보고 상상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곧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곧 비전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 영토가 되리라 분명한 비전을 이월하게 하신 것입니다. 꿈꾸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 환상, 꿈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전, 앞으로의 희망, 가나안 정복의 꿈,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꿈을 끝까지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의 영성, 이게 바로 우리 순복음의 대표적인 영성이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진데, 절대 희망의 영성 안에서 2017년에 그랬던 것처럼 2018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이끄심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밟는 발걸음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희망과 꿈을 가지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자랑스럽고 지혜로운 잔고 2월의 유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이월하라. 믿습니까? 담대하면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신앙의 자산으로 간직되어지고, 강하고 담대함, 이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산으로 새해에도 이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도전과 위협은 더 강력해질 것이고, 그 땅에 원래 터를 잡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순순히 땅을 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에서도 큰 위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하는데 나는 이 땅이 좋은데 왜 저 땅을 주느냐, 저 사람은 왜 좋은 땅을 주고 나는 나쁜 땅을 주냐, 지파별로 또 땅 때문에 싸울 일이 명확가나한데, 이것을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힘입으라고 말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도 희망의 새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분명한 것은 꽃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자세가 바로 강하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간직하고 새해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새해 우리 앞에 펼쳐진 삶도 좋은 것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만 가는 과정 가운데 뜻밖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요단도 건너야 되고, 그 땅의 족속들과 서로 싸워야 되고, 토지를 분배해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겠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고난과 장애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위대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이 내 편 되시며 주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어려움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불안해하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면서 격려하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2018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평안을 외치며 승리를 외치며 생명을 외치며 성공을 외치며 건강을 외치며 담대한 믿음의 걸음 지켜 행함으로 이것을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으로 간직하고 그대로 넉넉히 새해 2월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위대한 정복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줬던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2018년을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시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잔고로 2월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격려의 잔고를 넉넉히 새해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희망, 거룩한 비전을 우리의 새로운 해의 축복의 근거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위에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신앙의 자선 삼아 2018년 새해에 더 크고 놀라운 축복 누리며 승리하는 나날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